그 서울에서 제자화 사역을 한 3년 섬기시고 2003년에서 2019년까지 중국에서 북한 영혼을 섬기셨습니다. 2021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튀르키예 이 땅 이스탄불 오셔서 사역 준비 중이십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세상 억울한 행복입니다. 우리 유병수 목사님 나오실 때 터키 말로 제가 호시 겔딘즈라고 하면 같이 여러분께서 겔딘즈 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호시 하면 여러분 겔딘즈 하는 거예요. 자, 호시 겔딘즈. 큰 박수로. 네, 호시불득입니다. 네, 제가 아직 터키어를 몇 마디 잘 못해서요. 잠깐 짧게 한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공동체 식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무익한 사람이 감히 성도님들 앞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무익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하심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저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입술을 주장하셔서 주의 거룩한 말씀들만 나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성도님들의 마음을 지키셔서 들을 것들만 듣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다른 어떤 생각들이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루를 한 주를 의미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람마다 굉장히 다양한 정체성이 있습니다. 어떤 연예인이 최근에 자신의 정체성은 4개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 또 방송인, 또 셰프, 또 하나는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정체성이 4개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마도 그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약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분을 탓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4가지 정체성의 혼란 가운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아마도 약을 한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또 여러분에게도 굉장히 다양한 정체성이 있습니다.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 또 누구의 아빠, 누구의 엄마, 또 사업장에서는 직원, 대리, 과장, 부장, 이사, 사장님, 또 교회 공동체에 오면 성도님, 집사님, 전도사님, 목사님, 성가대 등등등. 저에게도 이러한 다양한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정체성이 누구누구의 남편, 또 누구누구의 아빠로 불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가장 제가 좋아하는 제 안에 있는 정체성은 라이언 일병 구하기의 라이언입니다. 근데 제 영어 이름이 라이언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라이언 일병 구하기의 영화가 나오기 전에 제가 91년부터 사용한 저만의 정체성입니다. 네, 저에게 라이언이라고 불러주셨을 때 저는 되게 편안합니다. 혹시라도 저를 아파트 단지든 교회든 또 어느 곳에서 만나시더라도 호칭이나 존칭 생략하시고 그냥 라이언 해주시면 조금 더 쉽게 가까이 접근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입니다. 제가 여기에 온 지 한 1년 반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1월 달에 왔는데요. 1월 달에 왔을 때는 오자마자 락다운 걸렸었고요. 그리고 락다운이 풀리니까 학원 다닌다고 왔다 갔다 하고, 또 제가 내향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저는 팬데믹,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이게 저한테는 맞는 사람입니다. 저는 밖에 안 나가도 됩니다. 그냥 하루 종일 집에만 있어도 편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파트 단지를 잘 안 나갔습니다. 나가더라도 밤에 이렇게 몇 번 단지 주위만 돌고, 그러다 보니 제가 아파트 단지에 사는 다른 한국인 분들을 잘 모릅니다. 1대1로 만나서 대화를 나눈 적이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에 대한 아주 재미있는 오해가 생겼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에 새로운 두 사람이 있는데 한 명은 운동을 했고 한 명은 음악가다. 그 운동을 한 사람이 지난주에 설교하신 심재천 목사님. 그분은 태권도를 전공하셨고 저는 음악을 전공하신 사람이다. 음악가로 또는 성악가로 저를 이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행복했습니다. 하나도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술가, 음악가 등등 카피라이터, 작곡가 되게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또 그렇다고 제가 체육 하시는 분, 태권도 하시는 분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영감,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원칙들, 원리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다양한 오해와 억울한 일을 겪게 됩니다. 여러 가지 오해에서부터 시작한 억울한 단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단순 오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그거는 아주 저한테는 좋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또는 험담, 그 다음엔 험담이죠. 저 사람은 누군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랑 교제를 안 할까를 넘어서 네 가지가 없어 보이네 등등등. 실제로 제가 그런 경험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 살 때인데 저는 사실 그분을 몰랐습니다. 저랑 그분이랑 한 번도 대화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지? 제가 그때 중국에 두 번째 갔을 때인데 전반기, 후반기가 있다면 후반기에 갔을 때인데 40대 초반이었습니다. 제가 혈기가 왕성할 때였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물론 농담으로 그랬습니다. 실제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 땡땡 밤에 불러내서 조인트를 한번 깔까? 내가 저거 잘할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저를 한 번도 대화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제 험담을 하고 다녔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그럴 수 있겠구나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신체적, 경제적 어떤 손해를 보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은 억울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마도 많이 억울할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가 운동을 잘 합니다. 특별히 운동을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딱 한 가지 빼놓고는. 그건 이제 소문이 반대로 났던 거, 그게 제 전공이었습니다. 운동을 좋아하고 잘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축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처음으로 제 몸을 좀 릴렉스 시키고 근육도 좀 강화시키고 유연성도 좀 늘려서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해야겠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가고, 제가 내향적인 사람이라 이렇게 조금씩 사람들한테 보여줘야겠다. 사람들과 친교를 맺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축구를 하러 갔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네. 축구 게임에 들어간 지 5분도 안 돼서 제 발목이 돌아갔습니다. 그냥 돌아간 게 아닙니다. 우두둑 하고 돌아갔습니다. 완전히 발목이 돌아갔습니다. 제가 행복했을까요? 제가 기뻤을까요? 아닙니다. 저 하나도 안 기뻤습니다. 화났습니다. 제 일상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획했던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건 뭐지? 저보고 어떡하라는 거지? 화가 났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 따지진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까지입니다. 화나는 정도. 내가 뭘 할 수 없다. 그리고 아내의 눈치, 자녀들의 눈치를 조금 봐야 했던 것 뿐이었습니다.
신체적 어떤 경제적 손해, 그 다음에는 나와 가까운 사람들의 아픔들, 그런 다음에는 마지막으로는 아마도 자신의 가족, 자신과 관련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억울한 일들, 죽음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집밥하고 외식의 차이가 뭔지 아시나요? 집밥과 외식의 차이. 우리는 가끔 외식을 합니다. 맨날 반찬이 똑같을 때, 아침 먹은 거, 점심 먹은 거, 어저께 먹은 거, 또는 밥하기 귀찮을 때, 아니면 밥은 있지만, 충분히 있지만, 맛있는 게 집에 있지만 특별히 무언가를 먹고 싶을 때 외식을 합니다. 그러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합니다. 아주 훌륭한 셰프가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내놓은 음식입니다. 때로는 맛있기도 합니다. 근데 때로는 맛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집밥은 거기서 거기죠. 맨날 먹는 게 똑같죠. 김치 깍두기에다 면에다가 정 안 되면 라면 먹고 볶음밥 먹고. 그런데 거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외식은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컨디션, 여러분들의 필요 조건, 필요하지 않은 것,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필요하지 않은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짠 음식을 좋아하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매운 음식, 또 누구에는 단백질이 필요하고 누구에는 비타민이 더 필요하고, 그거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집밥은 사랑하는 아내, 요즘은 남편들도 밥을 많이 합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배우자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집밥을 해줄 때는 컨디션을 고려합니다. 제 아들은 매운 것을 좋아합니다. 제 막내 아들은 매운 것을 정말 잘 못 먹습니다. 제 둘째는 불닭볶음면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 컨디션에 따라서 최대한 좋은 것으로 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설교 부탁을 받았을 때 저는 극구 제가 안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스탄불 한인교회 성도님들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될지, 말씀하실 때 제가 어떤 리액션을 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이렇게 가끔씩 하는 설교하시는 분들은 때로는 좋은 말로, 좋은 언변으로, 좋은 정보로, 좋은 성경적 지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좋아 보이는 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달 수도 있고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은 여러분들을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 필요한 리액션, 필요한 반응, 필요한 태도들을 보내주십니다. 맨날 먹는 집밥인 것처럼, 그래서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로 여러분들을 위한, 여러분의 컨디션에 맞게 좋은 것들을 제공해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 담임 목사님 한 번도 교제한 적 없습니다. 밥 한 번 먹은 적 없습니다. 차 한 잔 먹은 적 없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는 그래서 저희 자녀들을 섬기시는 교역자님들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세상 억울한 그러나 행복한 이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각자의 상황에 맞게 오해도 받을 것이고 억울한 일도 당할 것입니다. 억울한 손해도 볼 것입니다.
사업장에 계시다 보면 나와 상관없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방향성과 상관없이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친구 관계 속에서 그렇지 않은데, 내 자녀는 아무런 문제 없는데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끼리, 자녀들끼리 툭탁거려서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오해들과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제가 축구를 좋아하니까 축구의 예를 하나 더 들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2002년 월드컵을 국가대표 선수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주전으로 뛰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경기에서 몇 분의 행동 때문에 그 선수는 1분 1초도 월드컵 경기에 뛰지 못합니다. 그 선수가 김병지 선수입니다. 다 아실 겁니다. 골키퍼인데 막 필드로 나와서 공 차려고 했었던.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히딩크 감독은 김병지 선수를 1분 1초도 필드에 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월드컵에 참여하고 월드컵의 영광을 누립니다. 처음에 그 김병지 선수는 억울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런 것을 할 수 있다, 난 이 정도 실력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것을, 난 이것도 잘한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독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차없이 1초도 게임에 뛰지 못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서 성경의 여러 인물들 중에 구약에서 신약까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오해를 받은 사람들, 억울함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약에서는 그 중에서도 모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또는 바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세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애굽 왕과 대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제국을 다스리던 왕이었습니다. 왕과 대면해서 싸웠던 사람입니다. 왕과 대면해서, 그곳에 있는 예언가들과 대면해서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넜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그 앞에까지, 강 하나 사이까지 광야 40년을 이끌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 민족에게는 엄청난 영웅입니다. 우리는 35년 일제 치하 받으면서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에게 그들을 존경하고 의사라는 칭호를 붙이기도 하고 그분들을 한 분 한 분 기립니다. 35년입니다. 근데 430년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에 의하면 430년이 마친 그날에 애굽에서 나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이 430년이지 우리가 감히 생각하고 상상할 수도 없는 기간인 것입니다. 그런 430년의 기간과 싸움을 끝내고 히브리 민족을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독대를 했던 사람입니다. 여기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아무리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독대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는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인 신명기 34장 10절에서도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대면했던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영웅 중에 영웅이었고 능력과 이적과 기사를 행했고, 그가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했습니까?
엄청난 이적과 기사를 행했습니다. 히브리 민족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는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딱 한 가지 실수 때문에. 딱 한 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사건, 화 한 번 낸 사건. 민수기 20장에서 보면 딱 한 번 화를 냅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너무 다릅니다. 이쯤 됐으면, 이만큼 했으면, 그래 너 이만큼 했으니까 전관예우라고 할까요? 너 이만큼 했으니까, 너 수고했으니까. 세상에서는 그게 통할 수 있습니다. 나 이렇게 노력했는데, 나 이렇게 애썼는데, 나 이렇게 많은 업적을 쌓아놨는데, 하나님 나 사업장에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죽도록 일했고 제가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선교지에서 이렇게 저렇게 섬겼습니다. 저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스톱시키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많은 일들을 했는데 애굽 왕과 싸웠고 당신이 사랑하는 민족 백성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해냈고 홍해를 건넜고 광야 생활을 버텼고 이런저런 싸움들을 내가 승리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런 수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나는 최소한 거기 가서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살지는 못하더라도 거기서만이라도 죽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였다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몇 날 며칠을 따지고 울고 불고 했을 겁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억울한 일을 숱하게 당하게 됩니다. 많이 마주치게 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도 울고 불고 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을 찾으며 부르짖고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yes, no 또는 waiting입니다. 그런데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오해들을 겪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일부 예배 때는 하지 않은 이야기인데 제 아들이 있어서 제 아들이 중국에 두 번째 갔을 때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해왔습니다. 폭력을 당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40대 초반이었습니다. 혈기왕성할 때였습니다. 아들아, 제가 제 아들 잘 압니다. 힘도 셉니다. 그리고 굉장히 빠릅니다. 제가 때리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제 전공이 뭐라고 했죠? 네, 그거였습니다. 코 밑을 인중이라고 하는데 거기 한 대 딱 치고 도망가면 너 아무도 못 잡아. 제가 몇 번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아들이 그렇게 하진 않더라고요. 아들의 아픔, 고통. 아니, 내 선교사로 나왔는데 왜 이런, 나와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왜 이런 아픔들을 주시지? 아들이 어쨌든 간에 잘 극복했습니다. 저는 가서 때려 그랬지만 성령 충만한 아내가 지혜롭게 학교 선생님과 해결하고 왔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의 아이덴티티가 중국에 있는 동안은 선교사였습니다. 그 땅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선교사님들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떤 오해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냐면요, 저 말고 저의 아내의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아까 그거 하나, 그러니까 아내에 비하면 조족지혈입니다. 파마했다고 사람들이 욕합니다.
그리고 청바지 조금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전통적인 사모들이 입어야 하는 옷들을 안 입었다고 욕합니다. 예배에 참석했다고 욕합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일에 나올 법한 일이죠. 전도했다고 욕합니다. 기도했다고 욕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선교사님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제 딸이 학교 가는 걸 너무 좋아했습니다. 저희가 4층에 살았고 2층에 다른 선생님이 사셨는데 제 딸이 학교를 가는 걸 너무 좋아하는 나머지 4층에서부터 1층까지 뛰어갑니다. 그러면 문을 팍 열고 나와서 시끄럽다고 8살짜리 애한테 욕을 합니다. 저와는 상관없잖아요. 제가 고난받으면, 제가 고통받으면 상관없겠어요. 그냥 받아들이겠어요. 내가 이 일 하러 왔으니까. 사람들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오해받을 수 있거나 충분히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와 다른 사람들이, 저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면 이건 조금 다른 문제가 되더라고요. 아내와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많이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 다양한 방법으로 아내와 저희 자녀들에게 위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동일할 것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예스의 응답으로 또는 노의 응답으로, 웨이팅의 응답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신명기 3장 25절에 보면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반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라고 질문을 합니다. 저 같아도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절하십니다. 3장 26절에 보면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강력하게 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4장 4절에서는 보게는 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보게는 해주시겠다. 차라리 국가대표로 뽑지나 말지, 이런 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게는 해주시겠다. 이게 뭐지? 저 같으면 그랬을 이게 뭐지? 날 약 올리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다르게 생각하면 나를 비꼬는 건가? 나를 이렇게 하시려고 나를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오히려 요단강을 건너갈 다음 세대인 여호수아와 히브리 민족을 축복을 합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내가 99.99% 이루어 놓았습니다. 그냥 한 발자국만 더 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역지에서, 비즈니스 업무에서 하나님, 내가 이만큼까지 했는데 요만큼만 더 하면 됩니다. 발 한 발자국만 넘으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거절하십니다. 너는 그냥 보기만 해. 네 눈으로 보기만 해. 너는 밟을 수도 없어. 그 땅에 있는 열매와 소산들을 먹을 수도 없어. 물도 마실 수 없어. 너는 그냥 여기서 끝이야. 얼마나 잔인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모세는 순종하면서 자기 다음 세대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를 합니다. 예전에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우리 조선 한국 속담이 있는데, 저희가 예전에 싱가포르에 있을 때 어떤 은혜들을 나누면 어떤 한 분이 꼭 불평불만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거는 네가 받은 은혜고, 그거는 네가 받은 말씀이고, 그런데 나는 힘들어. 나는 경제적으로 힘들고, 남편 때문에 힘들고, 자식 때문에 힘들고, 무엇 때문에 힘들고, 무엇 때문에 힘들고, 나한테는 그게 은혜가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만약에 다른 사람의 은혜, 다른 사람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면 그분도 행복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행복으로, 자신의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축하해주고 기도해 주셨으면 그분도 더 큰 행복을 누리셨을 겁니다. 내가 못하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 다른 사람이 한다고 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배 아픈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것 다른 사람이, 내가 못 먹는 것 다른 사람이,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 다른 사람이 누리는 것에 대한 축복의 기도를 해 주실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요단강 앞에 선 모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 사진 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느보산입니다. 오른쪽 동그라미 쳐 있는 것이. 맞은편이 여리고 성이고 북쪽으로 동으로 서로 남으로 여리고까지는 직선거리 30km, 버스로 가는 길로 가면 60km, 걸어서 가면 아무리 못 가도 60km, 일주일이면 갈 수 있겠죠. 자, 저 강 하나 사이에 두고 앞에 선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가 다 이뤄놨는데, 내가 다 해놨는데. 그 다음 사진 좀 한번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저희 모압 평지, 모압 골짜기입니다. 저기에 어디에 알지 못하는 곳에 저기에 뭐가 있을까요? 저 골짜기에 저 평지에 저기 뭐가 있을까요? 저는 터키는 잘 모르지만 모세의 심정을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압록강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살았고요. 두만강에서 걸어서는 아니지, 차로 10분, 1시간 거리에 살았습니다. 두만강을 건너가서요, 두만강 가운데 보면 말뚝들이 있습니다. 중국과 북한의 경계선이에요. 제가 2003년도에 중국에 갔는데 2005년도쯤에 두만강을 갑니다. 단기팀 데리고 말뚝 부여잡고 기도합니다. 이 땅을 내게 주시옵소서. 제가 슬펐을까요? 기뻤을까요? 조금은 슬펐습니다. 왜냐면 갈 수 없으니까. 그런데 기뻤습니다. 왜냐면 저는 지금은 못 가지만 다음 세대는 갈 수 있다라는 희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압록강에서 1m만 건너가면 북한 병사 불러서 악수하고 허그하고 합니다. 지금은 못합니다. 그때는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북한 병사 악수하면서 허그하면서 제가 슬펐을까요? 조금은 슬펐습니다. 마음 놓고 그렇게 못하니까. 그런데 기뻤습니다. 다음 세대는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몽골 유목민들의 삶과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보았습니다. 유목민들은 풀을 쫓아서 물을 쫓아서 양과 말을 치기 때문에 돌아다녀야 합니다. 가족이 있잖아요.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노인까지. 그러면 건강이 안 좋으신 어르신들, 노인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떠날 때 며칠 먹을 음식만 남겨놓고 떠납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 모압 골짜기에 뭐가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을까요? 몽골 고원에 아무것도 없을까요? 늑대가 있고 여우가 있고 독수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뼈들 모아서 돌 비석 세웁니다.
그걸 풍장이라고 합니다. 또는 바위산 깊숙한 곳에 사람들이 찾지 못하는 곳에 숨겨놓습니다. 그걸 조장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예전에 뭐 고려장이라는 말이 있었죠.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모세가 그렇게 죽었다고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홀로 하나님을 독대했습니다. 홀로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여태까지 쌓아온 업적에 비하면 말도 안 되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죽음을 받아들이니 사람들이 인정을 합니다. 보통의 히브리인들은 애곡을 7일에서 8일 합니다. 그런데 아론과 모세를 향해서는 30일 애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인정해 주십니다. 오늘 10절, 11절, 12절에서도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다고 말해줍니다. 이적과 기사와 권능을 행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보면 변화산상에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말로 어처구니 없고 억울한 죽음이고 상상할 수도 없는 죽음 같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억울한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 오해받은 일들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멈춰서 버리면 안 됩니다. 사업장에서 일하다 보면 나는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나는 열심히 사역한다고 하지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원하던 것과 상관없이 잘못된 결과들, 오해받는 일들, 억울한 일들, 때로는 신체적인 고통들, 경제적인 아픔들, 누군가는 죽어야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미리 받는 그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가졌던, 그것이 억울한 일이든 오해 살만한 일이든, 그것이 고통이 육체적 연약함이든 경제적 아픔이든 또는 기뻐함이든 행복함이든 하나님께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받는 고통들 당연합니다. 억울한 일들 당연합니다. 그러나 모세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놓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감히 모세는 행복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이 증명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증명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여러분들에게 너는 충분히 행복했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혹시나 행복을 누리고 있다면 그것은 맛보기입니다. 지금 억울하고 힘든 일 가운데 있습니까? 더 큰 행복을 위한 준비라고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그 행복을 맛볼 날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